오늘 말씀은 순종이 준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순종이 준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그래도 우리 인사 서로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4주 연속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을 본문 순서대로 설교하던 그 순서를 따라서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실제로는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순종이 준비다라고 했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그 주제 자체에 포커스를 두었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순종이라는 주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주제 자체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본문 속에서 순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에서 순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복이었구나. 그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진짜 준비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준비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후 세계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책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모두가 코로나 이후 세계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책이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을 필두로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진행되던 가운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이 급격하게 서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들을 보면 의료 또 보건 이쪽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농업 쪽이 촉망받는 미래가 될 거다. 먹거리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게 참 지혜로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성도로서 진짜 준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준비가 뭐냐면 순종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른 게 준비됐더라도 순종이 준비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게 되고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제 후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기족인 레오날드 우드라는 분이 이탈리아의 대사가 돼서 프랑스 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왕과 이 대사가 잠깐 만나서 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왕이 이 대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있을 잔치에 이 이탈리아 대사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를 보내서 초대를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왕이 되게 언짢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파티가 시작이 됐습니다. 왕이 참석한 사람들과 인사를 차근차근 이렇게 나누면서 지나가는데 보니까 거기에 레오날드 우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니 어제 왕이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제 대답을 받지 못하고 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니 제가 왕이 나를 초대하는데 제가 어떻게 승낙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까? 신하에게는 그냥 순종만 있습니다.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렇게 그 인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이렇게 왕이 마음에 들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품은 뜻을 아시고 순종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도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지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사셨어요. 그게 행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사랑하면 다 해주고도 부족해져. 더 못해서 미안하죠. 더 안타깝죠.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이 순종은 사실은 사랑에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이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서 사랑을 못 만들어내요. 사랑에 자꾸 헌신하고 사랑에 반응하면 할수록 사랑이 커집니다. 반대로 사랑이 아닌 것이 자꾸 반응하면 그 아닌 것이 자꾸 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밖에 없는데 그 사랑의 열매가 뭐냐면 행동이 순종인 거죠. 자발적인 순종이요 사랑의 순종입니다. 만왕용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들에게 순종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설교 주제는 순종이 준비다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어디로 갈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 주실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간 것이지 그 길에 대해서도 몰랐고요.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랐고 아마 다 알아서 못 갔을 거예요. 그렇게 갔어요. 제가 옛날에 청년들을 데리고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제가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미리 정탐을 한번 갔다 왔어요. 정탐을 한번 가서 그때 그쪽을 다 둘러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탐도 못 하잖아요. 아무 대책 없이 아주 단촐하게 세 사람이 길을 떠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들이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1장 8절에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증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증거됐는지. 그리고 오직 예수가 된 사람들이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이 처음 간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인데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지중해 한 가운데 지중해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 있는 바다가 있는데 그 큰 바다에 섬이 대표적인 섬이 3개가 있는데 그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5배 정도 크기. 그리고 배로 가면 직선거리로 가까운 데로 가면 100km 또는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시실리아 그쪽에서 보면
그쪽으로 하면 150km 정도에서 200km까지 이렇게 보는 그런 거리에 있는 섬입니다. 서편에는 살라미 항구가 있고 동편에는 바보 항구 도시가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바보에까지 이릅니다. 이 구브로 섬은 길쭉한 섬이에요. 아주 길게 된 섬인데 남북이 한 97km 정도, 그리고 동서로는 한 225km 정도 되는 그런 섬입니다. 그 섬을 그 살라미에서 바보까지만 해도 한 160km 이상이 돼요. 근데 그 당시 거기까지 가는 그 기간에 어떻게 갔는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걸어서 갔을 것 같아요. 걸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바보라고 하는 구브로의 수도가 있는 그 바보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참고로 나사로가 우리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있죠. 이 나사로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 그래요. 여기 가면 나사로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죠? 예. 그런데 이 구브로 섬의 수도인 바보에는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섬에 있는 총독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겠지 싶은데 아니었어요. 당시 그 원로원 중에서도 원로원의 멤버다 그러면 되게 중요한 멤버거든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거기 원로원에서 합니다. 로마에. 근데 게다가 선거권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 몇몇 되지 않은 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이 그 당시에 여기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강한 방해를 받았죠. 그런데 이 총독이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세 사람의 이 팀이 이렇게 무전여행처럼 단촐하게 떠난 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준비하다가 못 가잖아요. 그죠? 준비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들은 그냥 성령으로 시작한 일에 시작해서 성령으로 일을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떠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떠나는 것. 초대교회 신앙을 보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신앙은 떠나는 신앙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선교팀이 성령의 명령으로 시작이 됐고 준비하고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르려면 떠나는 것이 삶이 돼야 됩니다. 신약교회가 시작되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 때 그들이 떠나지 못하고 계속 모여 있었죠.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떠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실력으로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는 떠나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출발 때부터 신앙과 선교가 하나였습니다. 언제나 신앙은 선교였고 선교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나 자신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저는 여기 구리, 인창동 여기가 제 땅끝입니다. 현재.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땅끝이 여기 구리 남양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두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떠나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떠나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 그리고 선교팀을 통해서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신서들 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된 서신들입니다.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계산 없이 그냥 갔어요. 다만 함께 하시는 주님께 순종해서 갔고 계속해서 순종의 걸음을 갔어요. 그랬더니 다음 길이 계속 예비되는 것이죠. 도농 예배당에서 구리 인창동 예배당으로 올 때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뭔가 좀 집중해서 뭔가를 제대로 준비해야 될 그때에 교회도 모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저도 이전에 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복잡할 줄 몰랐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비용도 얼마나 많이 드는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신실하시게 다 해결해 주셨어요. 놀랍게.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상이 어긋나고 계산이 완전히 어긋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주님이 신기한 방식으로 계속 채우셨습니다. 앞으로 예수생명교회 길도 또 이후의 여정도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도 사실 하고 싶은 것은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순종에서 떠나면 다음 길이 열립니다. 순종은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 순종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영혼 구원을 빼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지 뭐. 여러분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제껴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교리적으로 판단하고 우리 마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자기 자식 함부로 버리지 않는데 은혜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아는데 탕자의 형은 그 동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것이 다 자신의 것인 것을 모르니까 여전히 구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동생한테 가지를 못해요.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억울해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먼저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눈을 먼저 떼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관심이 순종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특별히 못나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 앞에 갔을 때 그렇게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똑똑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은 거 내가 대단한 체험도 많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너희 앞에서 그걸 내세우지 않은 것은 너희를 구원하려고 했던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앞뒤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범사에 모든 것에 자유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율법 아래에 자신도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율법이 무관하게 사는 사람한테는 나가서는 자신도 율법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또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처럼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처럼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나갔어요. 철저하게 상대방에 맞춘 거예요. 자기한테 맞추지 않았어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버려지고 내 민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행하든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9장 10절에 얘기를 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상대방도 그것을 압니다. 누구나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영혼 구원 때문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고 교회가 있는 것도 영혼 구원이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처럼 내가 이 땅에 남아있고 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벌써 천국이 더 좋으니까 데려가셔도 되는데 남겨두신 이유는 영혼 구원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행하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영혼 구원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훌륭한 순종이 됩니다. 이 순종의 길이 핵심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가득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득해지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그리고 일주일 내내 무엇을 묵상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충만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자신이 되어버려요. 우리를 성령에 늘 충만한 삶을 살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과 기도의 생활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꾸준한 말씀 생활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말씀 생활이 없이 성령 충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둠에 잡혀있는 마술사가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죠. 자신의 밧줄 때문인데 그가 그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보고 알아봅니다. 헬라어 언어로 보면 오! 라고 감탄사가 붙어 있어요. 너 지금 사탄에 꽉 잡혀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적극적 방해하니까 이렇게 눈여겨봤어요. 주목해서 보고는 그가 지금 사탄에 꽉 잡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성령 충만으로 그걸 대적합니다. 바울이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분별 못합니다. 눈에 보여야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게 늘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성경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예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없이 성령 충만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마치 어린애가 불장난하는 것 똑같죠. 실제로 영국에 대부흥이 있을 때 대부흥이 지나간 다음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를 했어요. 곳곳에서 귀신의 역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혼란이 뒤따라왔는데 아니 이게 부흥이 지나갔는데 왜 이러지? 그때 제시펜 루이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그 전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영적인 부흥 이후에 오는 이 영적인 공격과 혼돈을 정리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영적인 혼돈을 막아설 방법이 없어요. 분별이 안 되니까. 성경으로 보는 눈이 세상 보는 눈이 먼저 열려야 그래야 영적인 눈도 같이 열립니다.
꾸준한 말씀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이 성령 충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염려하잖아요. 모든 일에 계산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염려에 빠지면 계속 염려만 하고 있으면 낙심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긍정적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돼요. 염려할 때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령 충만의 연료가 됩니다. 주님 염려가 되더라도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을 항상 먼저 내셔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그럼 주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우리는 범사에 계속 염려하죠. 그러나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모든 일이 감사와 성령 충만의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그분의 자녀고 하늘 가족이요 함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하늘 가족입니다. 함께 순종의 삶을 살아보십시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임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켜서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시듯이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여러분 삶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시간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순종이 최고의 준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에서 사역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도를 했던 레이튼 포드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세네갈 수도인 다카 공항에서 비행기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잠깐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프랑스 출신 선교사가 그곳에 찾아와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모슬림 지역에서 10년 동안 선교를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레이튼 포드 목사님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회심자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10년 동안 2명이 있었대요. 2명. 20명도 아니고 2명. 그 얘기를 또 충격을 받아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여태까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오히려 더 놀라면서 아니 왜 여기 있냐니요. 주님이 여기 있으라니까 있는 겁니다.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도에 늘 미쳐서 전도만 하며 다니며 살던 이 목사님이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곳곳에 다니면서 수많은 영혼을 추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 추수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거두는 사람. 그런데요. 씨앗을 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거두지는 못해요. 보이질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각자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부르시든 우리는 거기서 순종하면 돼요. 내게 역사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순종하면 주님께서 충성되게 보십니다. 동일한 상을 받을 거예요.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가 아니라 순종했느냐, 충성했느냐로 주님은 상을 주실 겁니다. 지난 도농 예배당에 거기 원래 소유주였던 그 김재호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평신도로서 여기에서 이제 한국 안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다가 다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선교사가 돼서 완전히 다 헌신을 하고 동남아 쪽에 이제 지인들이 있고 하니까
이주민 선교하면서 가서 많은 열매를 거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자꾸 일본으로 가라고 자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일본으로 갔어요. 기대하기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엄청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일본아 나를 기다려라. 내가 간다. 그리고 가서 수많은 영혼을 붙여주시고 건져주실 줄 믿고 기대해 갔는데 가서 고생만 하고 전도도 못하고 마음고생만 실컷 하고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왜 그것에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복음에 대해서. 수만 가지 신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 그중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기껏해야 겨우 복음을 전하면 그중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시 또 가더라고요. 다시. 지금도 그쪽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이야말로 최고의 준비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순종의 준비 없이 멋있는 미래를 꿈꿨다면 거기서 돌이키십시다. 오늘을 순종해서 내일을 준비하십시다. 지금 오늘 여기서 순종하면 내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친히 길을 여십니다. 영원한 상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을 순종해서 내일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한 가지, 매일 한 사람에게 관심을 표현합시다. 매일. 그냥 말 한마디라도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관심 훈련.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싸나워졌을까요?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럽니다. 영혼에 관심 두지 않으면요. 기독교는 싸나워질 수밖에 없고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보호 본능이 발동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발동되고 그리고 두려움에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주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보니까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쌓아나온 사람들만 모여있는 모습처럼 보이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자기들은 무슨 전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싸워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내가 지금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해주길 바랄까? 저도 잘 못해요. 자꾸 연습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잘 되는 것도 있고 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점점 더 둔해지는 것도 있고 더 잘 되는 것도 있고 평생 연습인 것 같아요. 잘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안 하면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내가 한 사람 하루에 한 명에게라도 내 관심을 표현하겠다. 말 한마디라도 상냥하게 해주고 판단하는 것 대신 얼마나 힘드냐고 말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 할 거 내가 한 번 더 움직여주고 한 번 더 웃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왜? 우리 주님이 있으니까. 특히 주님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더욱이 주님과 주님에 속한 사람 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특히 안 믿는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영생을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복된 삶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배는 헌신과 결단이 결론입니다. 헌신과 결단이 있는 예배가 재물이 있는 예배입니다. 헌신과 결단을 재물로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순종의 헌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